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이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참 영적인 충전 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며 힘들어하는 또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한 자매님과 상담을 했는데 요즘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듬뿍 받고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하대요. 그런데 사실 그 자매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자매입니다. 겉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 자매님은 굉장히 시댁이 부유했습니다. 자수성가에서 시아버지가 아주 큰 사업체를 운영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병환이 찾아오셔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장남인 자신의 남편이 사업체를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좀 이제 현대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여러 가지를 또 벌리다가 결국은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리의리한 집에서 매년 새로운 신형차를 바꾸면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단칸방 하나 구하기 어려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술만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구타를 하고 자꾸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힘든 삶을 살게 되다가 어느 날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둘 데리고 이 자매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울고 있을 때 옆집에 예수님 믿는 분이 전도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뒤로부터 이분의 얼굴이 눈물이 아니라 웃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예전에 비하면 삶이 그렇게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지만 자기의 마음은 너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가득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엔 이 자매님처럼 자신의 삶의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셉은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이집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힌 상황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39장 2절에 보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오면서부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런 칭호가 붙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다른 시점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그렇게 아버지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으며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아니라 노예 생활을 시작한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경에 형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꽤 여러 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 23절에서 형통은 히브리어로 짜라흐, 원래 의미가 돌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사역형이란 히브리어 문법 형식과 결합하면 의미가 이렇게 바뀝니다. 다른 일을 번영케 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형통은 다른 일을 번영케 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내가 잘 되는 거, 내 사업체가 잘 되는 거, 내 가정과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입니다. 당사자가 잘 되고 번영하는 걸 우리는 보통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 주위 사람들을 번영케 하고 주위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사자, 그 사람의 상태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노예 신분이든 감옥에 가든 또는 가난하든 부자든 그의 신분이나 어떤 외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형통의 개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통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다른데도 이걸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왜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지 않으십니까? 나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11조 더 하고 순종하며 사는데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형통의 개념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자신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내가 조금만 전보다 나쁜 상황에 빠지게 되면 불평하고 형통, 진짜 다른 사람을 번영케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형통의 개념, 생각을 바꾸십시오. 바울사도는 형통케 하는 성경적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통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바르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틈타서 바울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사람들 마음을 바꿔놓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면회 가서 이번에 저 사람이 선생님이 그동안 가서 이야기하고 또 밥도 사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다 만져놨는데 쏙쏙 채갑니다 하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처럼 아니 무슨 방도로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괜찮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거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가 형통케 번영하는 것, 이것을 형통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시기하듯 전도를 더 열심히 하니까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형통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기뻐할 수 없어요. 왜 나만 힘들까? 왜 나에게만 이런 질병이, 왜 우리 가정에만 어려움이 계속될까? 도대체 왜 나한테만, 왜 나만 이런 상황에 빠져야 하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항의하다가 그 상황 자체에 매몰돼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형통하게 하는 삶을 위한 아주 좋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수단인 겁니다. 요셉이 비록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한 몸에 받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삶이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들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꼈을까요? 아니요. 그러나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분명해집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노예로 팔리고 난 그 후부터 형통한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형통할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복음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형통의 기회가 내게 왔구나 라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그때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드러낼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려면 어떤 태도,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그런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22절 보시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자, 여기서 이 손은 수고, 어떤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또 아까 형통이란 단어에서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이 우리말의 번역이 생략됐는데 히브리어 빼앗도란 단어는 손들 안에, 즉 남들을 번영케 하는 그 손, 즉 능력 안에 이런 의미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관여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가 손으로 행하는 일들 안에 형통케 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능숙하지 않으면서 또는 수고하고 능력 있게 일하지 않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번영케 한다? 형통케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저와 성경 공부했던 다른 교회 다니는 한 청년이 연락이 와서 상담을 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본인이 교회 사역이 너무 힘들답니다. 막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그래서 좀 거절하지. 너무 본인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잘하니까 그런지 자꾸 맡기더랍니다. 근데 또 듣다 보면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직장 생활이 지장을 받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된다 해서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렸답니다. 목사님 이래 해서 제가 요즘 직장 생활이 힘들 정도인데 교회 봉사활동을 조금만 교회에서 사역하는 걸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하고 이 부분은 좀 내년에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형제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맡아서 하고. 그래서 형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교회 사역을 왜 합니까? 내가 거기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 주신 복음과 말씀을 붙들고 사는 법을 배워서 그것을 어디에? 가정과 직장에서 써먹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번영케 하는 것. 또 내게 보내준 믿음의 사람들을 더 믿음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데 쓰임받으려고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배우고 예배하고 섬기는 거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직장 생활 지장을 받는데도 교회 봉사를 계속 강요하면 그 형제는 결국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인 직장에서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무조건 끊어야 된다. 직장 생활에 지장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역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다시 조언해 주었습니다. 결국 직장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 형제가 그 능력이 지장받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달라는 기도와 또 우리의 수고가 어우러지고 적절한 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할 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 사람들이 저 형제가 정말 신앙생활하다니 제대로 하네 하고 복음으로 번영케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든 일에 기준 삼으십시오. 첫 번째가 맡겨진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능력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든 행동과 일의 기준을 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죄,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는 그의 남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그의 행동이 늘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기준입니까? 맡겨진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려고 할 때도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불법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침해받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기준 삼고 사느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사역하니까 유혹을 덜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를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유혹들, 재정과 성적인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려는 유혹, 이런 유혹 앞에 싸워야 합니다.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이런 유혹이 있는데 세속적인 가치관의 한복판에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분의 유혹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늘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하나님으로 기준을 삼으면서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23절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감독자가 아예 확인도 하지 않을 정도로 요셉은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유혹을 이겨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능숙하게 맡겨진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먼저 우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창세기 39장 3절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하죠? 범사에 요셉과 함께 한다고. 즉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인정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번영케 하는데 귀한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삶으로 이끄실 때 비록 힘든 상황일지라도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유혹 앞에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 또 주위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번영케 하는 그 사명에 온전하게 순종하십시오. 또 그러한 일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형통의 개념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 가정과 자식이 잘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일을 번성케 하는 것이 참된 형통임을 기억하고 이를 위하여서 고난을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 앞에 찾아온 고난에 감사하게 하시고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모든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통해서 다른 일을 번성케 하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형통케 하는 삶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드리는 인생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형통케 하는 삶으로 기쁨 넘치는 승리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